어디 갔어요? 네, 오실 분들이 좀 있으면 하나 더 하든가. 그냥 할까? 우리 창세기 1장 같이 읽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27, 28절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 정의, 인간 학이 창세기 1장 27, 28절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 전체를 보는 눈이고 조금 구체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더 실제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8절이에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이 기쁨, 만족,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누리면서 이게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모든 게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뭔가 자꾸 하려고 하죠? 이게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냥 문이 열려요. 되어져요. 모든 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은 자동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성도들 뭐 이랬더니 저랬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다 되어져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그 건강을 찾아오는 비결이라니까. 여러분 모든 거 영향 안 받아. 자신에게도 영향 안 받고 인간관계도 영향 안 받고 문제와 사건에도 영향 안 받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지. 되어지는.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복음 누림을 7년 정도 누리니까 성경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성경 66권을 저는 깨고 있습니다. 길이 보여, 길이.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 그러면서 그 의미의 내용도 요절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얘기 안 했지만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들어갔을 때 6단어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만나 나오죠? 반석, 세절기, 제단불, 언약궤, 그 다음에 성막, 노뱀, 이게 다 광야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죠. 나도 답을 낼 수 있고 상대도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지우개가 어디로 갔네? 자,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우개 없으면 또 바꿔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딱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원래 인간에 대한 인간 정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 28 인간 정의, 인간 학이죠.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창세기 2장 7절, 8절.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인간. 자, 문제인간이 창세기 3장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이 인간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매일 확인하면 여러분 문제가 내가 어디에 문제에 걸렸는가가 진단이 딱 돼. 그러면 답이 딱 나와. 그래서 진단과 답, 문제와 답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구원과 승리 인간. 요게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그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 쭉 성경을 거쳐서 계시록 20장까지 그 얘기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인간. 천국인간 창세기가 아니고 계시록 21장에서 계시록 22장.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관점, 그 성경이 인간 관점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계시록 21, 22장은 천국 인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늘 생활 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매일 그립니다. 매일. 그리고 저도 지금 이것을 매일 그려서 지금 7년을 그리니까 한 3,000번 그렸습니다. 그러면 내 거 돼 있겠죠? 10번만 그려도 귀한데 3,000번을 그렸으니까. 오늘 여러분 종이 다 가지고 계세요? 뒤에 종이 나눠드리라 했죠? 종이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림 있잖아요. 그 종이 그 비닐에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봉지에 들어있어갖고 못 꺼냈나 보네. 거기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나눠주세요. 근데 지금 그거는 보시고 지금은 여러분 수첩에다가 그리세요. 여러분 손수 그려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절 보고 직접 그려보라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리겠다고. 그래서 이 그리는 것도 순서 있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작은 거 볼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거 보고, 큰 거 볼 수 있는 사람은 큰 거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다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인간의 문제와 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 여러분 자가 진단이 돼요. 내가 왜 어떤 문제에 빠졌는가가 진단되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완전 승리하게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7, 28장.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그 뒤에 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 저는 이거 안 보고 다 해요. 왜냐하면 2,000번, 3,000번을 그렸는데, 뭐, 3,000번을. 여러분, 그렸더니 이게 다, 이게 실제 대해서 삶의 문제 딱 보면 왜 왔는지, 그리고 거기 답은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답?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님 떠남.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종이를 나눠줬는데 여러분 기도첩의 공란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종이는 참고 하라고. 여러분 화장실이나 이렇게 붙여놓고 애울 때까지 보라고 만들어 드린 거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 인간이 이런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됐다. 그래서 결과가 왔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그래서 성경 나온 그대로를 정리했어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 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보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안 시켜도 우상숭배합니다. 미신, 제사, 고사 이런 거 하는데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 악몽, 환영, 환청, 가인울림 이런 것들이 와요. 안 시켜도.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저기에서 악몽, 그 환청, 환영, 가인울림, 빙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는 데서 왔다니까. 이 종교에서 왔다니까. 우상 숭배에서 왔다니까. 미신 섬겨서 왔다니까. 그렇게 그거가 어디에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여기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7절.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없잖아. 한 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 그 단어 하나만 나와요. 두려움. 그래서 이것이 정신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자, 그래서 육신 문제 얘기하는데 육신 문제 여러 가지요. 가난, 실패, 질병, 불치병 여러 가지 많이 오잖아요. 이것이 잉태 고통,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육신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고통은 아이 낳아본 사람은 알아요. 최고의 인간의 고통이 잉태다. 그래서 다시는 애 안 낳는데 키우다 보면 너무 좋아서 또 난대. 그래서 어쨌든 잉태 그러면 여자 고통은 한 단어로 표현한 거. 수고, 먹고 사는 건 어떻든 남자들. 그리고 왜 이 사회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운가? 나와요. 가시덤불, 엉겅퀴. 창세기 3장에 다 나와요. 이 시대의 어려움, 지금 국가의 어려움, 지금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폭풍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 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내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죠? 부자가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나.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누가복음 16장. 영원한 지옥.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 좀 내 혀에다 좀 찍어달라.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에요. 그래서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해 주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천국 호적에 들어가 있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이 후손 문제.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그래서 이거를 모든 문제.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인간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기. 지금 인간이 여기에 지금 모든 불신자 여기 있죠? 우리는 빠져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영향받아요. 요걸 인정하셔야 복음 누릴 수 있어요. 요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를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 근데 거기에 계속 영향받는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옛날 메시지, 지나간 메시지를 듣는 중에 다 끝났다. 완전히 벗어났어. 영원한 해방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따지더라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 거기서 자꾸 돌아간다고 그러냐. 근데 한번 본인들 생각해봐라. 자꾸 돌아가지 않냐. 자꾸 거기에 걸린 자는. 그런데 실제 근본 문제로 계속 돌아갑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에 계속 걸려듭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교제가 단절돼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방황하고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는 그 조상죄는 해결됐죠? 그러나 자범죄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요. 계속 사단의 영향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좀 밑에다 써야 되는데 밑에 쓸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온 게 뭐예요? 이렇게 원죄라 그러잖아요. 원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을 원죄라 그러죠. 그리고 불신자 용어는 뭐예요? 운명 팔자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7절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네피림 시대고 죄악이 관영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예배소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권 제자만 따르고 뭔가 바르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재앙과 저주를 계속 받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자, 불신자 상태 6가지는 부산의 안창막이라고는 무당촌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근데 왜냐하면 창세기 불신자 상태로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난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없어.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근거해야 되냐? 창세기 3장을 근거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답 줄 수 있어요. 조금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불신자 상태가 더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니까. 현장에 만나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이 지금 어려움이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야. 사단에게 잡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 문제, 인간의 문제 12가지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나온 거죠. 창세기 3장에 빠지니까 6장이 나왔죠. 11장 나왔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에 빠졌죠. 그리고 불신 상태. 그래서 사단의 함정, 사단의 올무, 사단의 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개 중에 불신 상태 얘기해서 그게 먹히면 귀하죠. 그게 좋은데 근거를 대려면 창세기 3장으로 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했던 게 틀린 게 아니라 더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여러분 그리시면 거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글로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계속 그리면서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길을 열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근거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죠.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 얘기도 할 얘기 많아요. 지금 역사 속에 예수는 거부 안 해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거는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불신자도 다 인정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역사의 주인공. 오늘 2024년 10월 27일 전에 오신 분.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걸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대충 알아. 수박 겉핥기로. 그냥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믿고. 그리스도 알아도 그리스도 의미가 삶에 적용 안 되는. 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하고 사는데 실제 삶의 그 축복이 누려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문제에 답을 줬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주인이 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그리고 자유 주셨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사단 마귀에서 완전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리는 것도 몇 년에 걸쳐서 수정 보완해갖고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설명하고, 구원받았을 때 변한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성령 인도받는 거,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리돼 갖고 완성된 십자가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가지면 실제 정확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답 줄 수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고 해결한 거를 정리하면 확실하게.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이거를 그대로 이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문제고 여기는 해결이요. 그렇게 차이를 둬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 나뭇잎, 치마.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7절. 두려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데, 두려움, 불안, 공허, 우울, 스트레스, 각종 정신병, 이런 것들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문제 해결.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이거를 육신문제 해결.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자, 흙으로 돌아간다인데, 여기에 내세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9절. 아마 이 내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반문할 거예요. 뭐 내세 문제 천국 보장되는데 무슨 내세 문제를 해결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을 해요. 근데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리고 복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한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주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줬다. 그 뜻이 뭔 뜻인지, 천국 누리라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천국 열쇠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 영어로 약간 키, 경상도 사투리는 쎄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자의 어머니. 자,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후손 문제 해결. 자, 후손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20절. 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자,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이제 그림을 딱 넣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눌려서 사는데 여기서는 만세를 부르면서 사는. 그래서 늘 승리하면서 정말 복음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 얻죠? 생명. 그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생명 곧 성령 소유하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생명 곧 성령.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 얻는다 그랬죠? 생명 영생. 그리고 성령. 생명 곧 영생. 똑같은 의미죠. 어떤 데는 생명으로 어떤 데는 영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원히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 듣고 나눴던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불신한 상태로도 얘기하고 12가지 문제로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럼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생명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이것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래서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권. 그러는데 한마디 우리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한다 그랬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인도 받죠?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 응답 받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 꺾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 동원되죠?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배경 누리죠? 하나님 나라 누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세계 복음 하잖아요. 땅 끝까지 정복하는, 세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그냥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애우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를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런 응답들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전도자의 삶 21가지 있죠? 전도자의 삶 21가지 뭐예요? 여러분 외우셨어요? 전도의 삶 21가지.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갈천당 1호 2가.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산.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이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제가 그런 걸 안 외우고 이거 한다라면 좀 여러분 그렇겠지만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 누리면 따라와요, 그게. 정말, 이 복음 누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는구나. 24, 25 해야 되는구나. 복음 누림 되니까 그게 다 따라오더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실제. 근데 요 21가지 언제 얘기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핵심에서 얘기했잖아요. 21가지 서론에서. 그러면 그 얘기 딱 하면 난 뭔 얘기 하는지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십자가 그리는 거 아마 구원의 길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5년 그렸습니다. 이제 5년 그리니까 뭐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건 거의 전문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림이 좀 안 되더라고요.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은 확신과 이건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보통 이걸 얘기할 때 불신상태 6가지 이쪽으로 얘기하죠. 불신상태 6가지 이쪽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 우리가 뭐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이쪽에 불신상태 6가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고 그 문제 해결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걸 우리가 5년 정도 했어요. 5년.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고 전도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뭔가 삶의 변화가 안 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거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그래서 문제 속에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속에 이 원죄도 들어있고 불자형태 고난 이게 들어있다는 거 하고 또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뭐가 발견되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자꾸 회개한다는 거, 귀소한다는 거, 돌아간다는 거. 근데 계속 고백 선포 의미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 세 가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그 내용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딱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가 되냐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라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누구하고 만남 속에 신경 쓰이는데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내가 이겨야 돼. 그럴 때 여러분 3번만 하면 그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도 뭐 이렇게 갈등 오고 뭐 무리하게 상사가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할 수 없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그러면 뭐 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담배 한 대 꼬고 오잖아. 근데 여러분 가서 담배 꼬지 말고 하늘 쳐다보면서 한 10번 하고 나면 그분이 이해된다니까? 아, 그 양반이 그래서 얘기했구나. 이게 이해돼. 그러면 와서 그게 영향이 안 받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치유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치유를 받았지만 많은 그런 치유들. 그래서 지금 그 공황증, 지금 코로나 되면서 공황증이 많이 와요. 그 우울증도 오고 공황증. 지금 우울증, 공황증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 고백, 그 복음 누림을 도와주고 그리고 요거를 매일 한 번씩 그리게 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한 진단과 답을 찾아내도록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는데 제가 초창기 그 처음 시작한 거는 그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나요. 어떤 아줌마가 우울증이 오더니 갑자기 공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갔더니 증세가 한 10가지 증세가 막 나타난대.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뭐 몸이 어디가 막 쑤시기도 하고 별의별 증세가 다 나. 그래서 제가 의사 도움은 확실하게 받아라. 그런데 이분이 결혼할 때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게 있어. 내가 결혼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남편 잘 복양하고 시어머니 잘 복양하고 가족들 잘 돌아보고 다 하는데 교회는 가지 말게 해달라.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세월이 30년이 흘렀어. 30년이 흘렀는데 요번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학교에서 뭐 애들 가르치는 거, 이게 좀 병철 유치원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30년을 했어요. 그러다 퇴임을 해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니 갑자기 공황으로 바뀌면서 얼마나 저거 하냐면 자기가 코로나 안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 못 들어간대. 왜냐면 옮길까봐. 그런 불안함,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 공황증은 다른 사람의 염려가 한 10배, 20배로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양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 여동생이 먼저 출구를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 신랑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일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병이 온 것 같으니까 내가 신랑한테 얘기했다. 우리 집에 와서 편히 쉬면서 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동생 집에 갈까 그랬는데 그때 그 양반이 마침 생각난 게 뭐냐면 시어머니 집에 가면 혹시 괜찮을 것 같은 이게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그러냐?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자. 그래갖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 잤는데 놀랍게도 잠을 못 잤는데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이틀 자도 괜찮아. 근데 증세는 안 변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시어머니를 만나서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거를 밑에 그 옆에 있던 그 시동생이 그걸 본 거야. 아, 우리 형수님이 예수 믿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어머니 권사님도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이렇게 잘 아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여자분 둘이니까 날 보고 이제 이 시동생이 가서 우리 형수님 좀 복음 좀 전해줘서. 뭐 그거야 뭐 제가 뭐 하는 일이니까 가서 복음 전했고. 근데 이것이 복음 전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카드를 외워가지고 고백 선포를 했던 한 3년, 4, 5년 됐을 때, 그때가 3, 4년.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거도 갖고 있고 확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주면서 요걸 외우시고, 뒤에는 영접 기도문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영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면서 집에 가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그거 뒤에 영접 기도문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고 앞에 거는 그걸 외워서 계속 고백 선포를 하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요걸 외우시고 하루에 30번 정도 고백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유익할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할 일도 없는데 뭐 30번입니까? 하루 종일 해야지. 그러더라고. 그럼 하루 종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시어머니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그 시어머니하고 뒷동산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하니까 한 300회에서 500회 할 수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빨리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을 하고 했는데 3개월쯤 되니까요. 이 막 그 증세 나왔던 것에 축소가 되는 거예요. 10가지에서 한 서너 가지로 한 4, 5가지는 없어져. 이러니까 증거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더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그걸 하는 동안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지금 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눴더니 이 양반이 딱 끝난 거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공황증 완전히 그냥 거기에 전혀 없이 완전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그런 응답이 있는데 그 폐암 4기는 거의 말기 수준이죠. 근데 어떤 그 집사님이 그분이 그 통통 치킨이라고 그 닭 튀겨서 파는 거, 그거를 거의 10여 년, 거의 막 15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게 뇌경색이 와서 좀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오게 됐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못 오면 연락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연락도 끊어버렸어. 그래갖고는 몇 년이 지나서 한 4, 5년, 3, 4년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 문자가 턱 날라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딴 데는 알릴 수 없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자를 한다면서 문자가 날라왔는데 뭐라고 왔냐? 지금 기독병원에서 폐암 4기 판정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를 사진은 그때는 코로나 찾아도 못 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서 이거를 붙잡고 외우면서 기도해라. 물론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이분에게는 얘기 안 했는데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300회, 400회에서 500회 하루 종일 잠들기 전까지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3개월 됐는데 그 폐에 있던 그 암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의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신의 한수인 것 같다. 의사 얘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더 힘나잖아. 그러니까 너 그러면 더 해보시라고. 그래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도 받으니까 좀 건강이 오니까 병원에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뭔가 그들도 좀 이렇게 임상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를 집중해서 하는데 항암도 하고 방사선. 근데 그 방사선은 한 번 했는데 거의 죽다 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방사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리고 그건 한 번 하고 나중에 그건 뭐 일주일인가 열흘에 한 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방사선은. 그렇게 하는데 막 구역질 나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의사가 이런 그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해라. 뭐 이왕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증거 줄 것 같다. 도전해라고. 그렇게 도전하려고 정밀 검사를 딱 했는데 숨겨있던 게 나온 거야. 림프에 전이가 됐고 뇌하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이제는 그것까지 왔으니까 뭐 확실하게 도전해야죠.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열흘간 도전하는데 그 방사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그 구토증 나오고 막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그럼 막 구토증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고백 선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그거를 참아내고 그렇게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머리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아주 심하면 빠져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그걸 열흘간 2번인가 했는데 빠지더라고, 머리가. 그래서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제 한 2, 3개월 기다려보고 좀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또 인도받고, 그래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지금 한 2달 전에 판정 났어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일 나가요. 예, 그래서 완전히 증거 나와.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의 그 능력은 정말 우리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복음 누림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 포럼도 잘하고 뭐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요걸 플러스 알파 시키면 더 큰 응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 그거 하는 거가 전혀 틀린 거 없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더 얘기할까요? 777 다 외웁니다, 저는. 근데 그 777 하나로 탁 켜집니다. 7망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 예? 성삼위 하나님, 보좌, 뭐예요? 삼시대, 우주의 능력, 오력, 뭐예요? 미리, CVDIP, 삼틀, 그거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진 거.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의 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냈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아주 실제로 느껴지니까 보좌의 축복.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네? 이거 얼마나 신나. 막 신나는 거 이게. 그냥 막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정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인생의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좌 캠프. 그죠? 7가지. 그냥 다 보좌의 그 축복을 실제로 막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막 깨달아지니까 10가지도 얘기해요? 다 알아요. 10가지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대로 응답과 축복으로 시간표 따라 누려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안 되면 뭐 해요? 기초를 놓쳤다 그래서 학원 보내서 선생님 만나고 기초 확립하잖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잘해야 돼요? 기본을 잘해야 되잖아. 기본을 안 하고 하면 선수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근본, 그래서 신앙 근본을 제대로 우리가 갖추자. 그래서 요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다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메시지가 다 살아나고 성경이 다 살아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복음 누림 속에 있는데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고백 선포. 여러분이 우리 충주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 50번 도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문제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한 100회. 여러분 내면적인 문제, 내 연약함 넘어서려면 100회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인간 갈 때 어렵죠? 나는 괜찮은데 그 양반 까칠해갖고 못 넘어서겠어. 그 사람 놓고 200회, 300회 해야 넘어서요. 내가 오늘 그 간증 못 드렸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막 이렇게 하고 다 들고 나가고 막 이럴 때 그 사람 넘어서는데 한 300회 해야 넘어서더라고. 안 돼, 이게 자꾸 신경 쓰여서 잘 안 돼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질병,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이 한 300회, 500회 도전하면 그거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그려보면 자가 진단 딱 돼요. 내 문제가 뭐라는 게 정확하게 진단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 선포 7년 정도 했으니까 하루 30회에서 50회 했으니까 얼마 했을 것 같아요? 한 4, 5만 번 했겠죠?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5만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그리는 거, 이거 인간 문제다 그리기는 한 3,000번, 2,500번에서 3,000번 정도 그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고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가 열리고 정말 응답받는 우리 충주 예정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충주 예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는 부족원정에 누렸던 것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진 신앙생활을 할 건가,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좋은 줄을 미전에 모터 몰랐습니다. 이전에 알았지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누리게 됐습니다.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예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본인이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는 직장, 산업, 모든 지역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으로 누리도록 돕는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함께 했지만 앞으로 큰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예전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